오늘 이 새벽에 죄의 무게와 그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오늘 함께 본 5장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속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 부가적인 내용들,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. 이제 부지 중에 행해지는 일들,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 속죄제와 또 우리 뒤에 살펴볼 이 속건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제사에서 특별히 번제 같은 제사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과정이 있는데 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제사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부분들을 바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, 즉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은 분명히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정하고 계신다는 것.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성결의 모습들이 이게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진 이 거룩함,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결과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정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구별된 삶으로 또 세상 가운데도 구별된 그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해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, 또 부정한 또 동물과 그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때 거짓 맹세하는 등에 대한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결국 하나님은 그 일들 앞에서도 자신이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드려야 될 분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.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. 또 그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통해서도 드려져야 된다. 또 그조차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 가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다른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그들이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그 길을 다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. 양이나 염소가 안 된다면 비둘기를 통하여서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거룩을 그 선결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제사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어제 4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제사를 드리는 건 참 중요한데요.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그 제사가 어떠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거와 더불어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입니다.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5절 말씀입니다.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모습은
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보다 더 먼저 이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죄를 인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,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. 하나님, 제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내가 나의 죄,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그 허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, 내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, 하나님의 그 거룩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인지되었을 때, 인식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시인하는 겁니다.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내 죄를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온전한 자리가 아닙니다.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, 내가 제사를 통하여서 내 죄를 해결 안 받게 해달라고, 그 죄의 자리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, 이 자복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. 다윗은 이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.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. 그때 그가 했던 모습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,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진다.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. 우리는 이런 죄의 자복 없이 그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.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죄의 모습을,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에 이제 속죄제와 더불어서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. 24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.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과연 무엇일까요?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다는 것에 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? 어떤 학자는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비고의성을 이야기합니다. 부지중, 내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범하였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. 속건제의 경우에는 내가 인식하였을 때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.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라 본다면 속건제의 경우에는 배상의 문제입니다.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성물에 대해서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했다면 그 물건의 값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배상 몇 프로를 더해서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20%나 10%의 그 이상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은 이렇게 왜 제정하셨을까? 그것은 하나님께 분명한 것은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함 받는 것도 있지만 죄는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, 어떠한 것을 내가 그만큼 분명히 책임져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더한 물건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
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어떠한 것을 범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어떠한 것을 배상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는 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삶. 그래서 레위가 다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도 좀 자각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려 합니다. 죄 이런 건 괜찮겠지, 이것은 괜찮겠지 하면서 스스로 쉽게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레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그만큼 무겁고 그 안에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이제 멀어지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,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부지중이나 또 우리가 고의적으로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한 날 가운데 또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의 문제를 기억하고 또 인식하면서 또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미화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가 앞에 죄가 드러났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듯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